반갑습니다. 보람차게 목회하시고 또 뜻깊게 목회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고민과 또 걱정과 기도와 이러한 모습으로 저희가 목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안재환 목사님 교회가 있는 온타리오에 저희가 왔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그 내 백성아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고요.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430년이 이제 마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완전히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이미 정말 엄청난 백성들이, 엄청난 숫자가 이미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올 그 숫자와 또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누구인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고는 있는데 그 말씀이 정말 어느 시기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렇죠? 모세라는 지도자가 생겨서 엄청난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지도력을 받고 나올지, 또 나오면 어디로 갈지, 이런 것을 요즘에 많이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큰 성에서 나오는 이 엄청난 무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분들을 어디로 데리고 갈지, 어떻게 끌고 갈지, 뭘 먹여갖고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 실질적인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서 일어날 텐데 이게 참 막막한 일이 아닌가. 저는 2주 전에 남가주에 새벽 3시 반에 남가주에 있는 큰 어떤 교회의 목사님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회를 일요일 빼고 하시는데 이제 4시면 교회에 가시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 3시 반에 일어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 목회실에서 4시에 만났는데 새벽 기도회는 5시 반에 시작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서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이미 대쟁투 상하본을 다 읽으신 분이에요. 제가 한 1년 전에 와서 어떤 교우님의 소개로 이제 그 목사님에게 책을 전하게 됐고, 목사님은 그것을 이제 주기적으로 읽어 오셨는데 그 목사님과 그 새벽에 만나서 하는 얘기가 바벨론이 누구고 어디냐는 거죠. 성경 계시록 18장에는 분명히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고 내 백성은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은 있는데 바벨론이 어디냐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개신교회가 바벨론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쟁투 상하본을 읽긴 읽었는데 자기는 아직 동의할 수 없는 게 개신교회가 어떻게 바벨론이 되는가. 그렇다고 카톨릭이 바벨론인가? 이것도 이제 그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예요. 교황권은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러한 성경에 반하는 수많은 일들을 했고, 그 다음에 교리도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 나왔지만 카톨릭 전체를 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면 개신교에서 나오고 카톨릭에서 나와서 재림교회로 들어가면 그게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 모두가 재림교회로 들어가면 재림교회에서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어떤 합회장님과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개신교에서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게 지도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재림교회 목사들이고 그런데 개신교에서 목사님들이 그들의 이제 교회에서 만약에 이제 다 털어버리고 나오면 재림교회 어디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죠? 우리가 목회를 하다가 50, 60, 70대에서 이제 재림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진리들을 받아들이고 재림교회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우리가 재림교회 가서 그대로 목회를 이어서 할 수 있는가? 네. 우리는 재림교회에서 이렇게 몸을 담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장로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감리교회 이런 교단에 몸을 담고 그 다음에 진리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어디에 가서 목회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아니면 그 교회 안에서 진리만 바꾸어서 목회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요즘에 그 개신교회 목사님들하고 정말 많이 의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이 다니엘과 계시록을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별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에게도 답이 없고 그분들에게도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 합회나 연합회가 답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막연하게 바벨론은 무너지고 거기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듯이 나올 것이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언젠가는 나올 것이라는 예언의 신의 말씀을 믿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를 위해서 준비된 것은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이 이런 개신교회 목사님들이나 개신교회를 향해서 또 카톨릭을 향해서 이런 전도를 계속 해야 되는가? 계속 하면서 실질적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참 난감한 일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였으니까 이 새벽 말씀 시간이지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65세 된 목사님 한 분은 재림교회에서 목회를 내가 계속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재림교회로 이동할 수는 있는데 재림교회에서는 또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 그러고 또 3년 동안 대학원을 다녀야 된다 그러고 우리도 나이가 있지만 65세 돼서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장벽 아닌 그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문서 전도로 미디어를 통해서 또 우리 교우님들이나 목회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다 받고 준비된 사람들이 진짜 많지만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이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난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이분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교단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이들이 때가 되면 이제 재림교회로 이제 이렇게 다 나온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계시록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 순차적으로 아니면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대탈출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430년이 마치는 날에 그 엄청난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 앰뷸런스 딱 한 대를 불러가지고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앰뷸런스요. 네. 그거 하나 외에는 모세도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는 나가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는 대로
몇 년을 가서 가난을 갈지, 어떻게 갈지, 가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것을 조직해야 될지 전혀 그런 거 없이 어린 양이라는 앰뷸런스를 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만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모세도 따랐고 백성들도 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나오면서부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원망이 있었고, 그리고 모세는 당신은 하나도 준비된 것 없이 우리를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갈 때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막상 예수님 오시는 시대로 점점 접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는 이런 엄청난 사람들을 도대체 어디로 데리고 가고 어떻게 조직을 하고 어떻게 전도를 같이 하고, 이런 것이 저서부터 이렇게 막막하더라고요. 지금도 막막하고. 참 이 엄청난 일들을 어떠한 그 성령의 지시를 받고 또 성령은 어떻게 일을 하면서 나아갈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앞으로도 고민일 것 같습니다. 남가주에 그 어떤 교회가 있냐면요, 장로교회 중에 하나인데 가족만 70명입니다. 그 가족들만 70명인데 그 가족들이 다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안에서 한 3분이 계세요. 그 가족에 목사님이 3분이 계신데 그 가족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갖고 교인은 한 300명 정도 되고 그 중에 한 7, 80명은 이제 가족입니다. 그런 교회도 참 드물어요. 미국에 이민 온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교회를 다니는 가족들은 많은데 한 교회를 만들어서 한 교회에 3, 4대째 계속해서 교회를 나가고 있는 교회는 굉장히 드물어요. 네. 그런데 어떤 장례식을 통해서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또 권사님 한 분이 그 친척인데 그분을 통해서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이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게 이제 되었는데 그 목사님도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다른 것을 믿고 있는다 할지라도 진짜 순수한 성경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마음에 그 진리에 대한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다 돈을 내 가지고 이 정말 교회가 너무 좋고 정말 너무 따뜻하고 뭐 시세로 따지면 엄청난 돈으로 교회를 팔아서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교회를 이렇게 가족들이 다 이렇게 재정 부담을 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세우고 이랬는데, 내가 지금 계시록 다니엘을 공부하고 어느 정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교회와 세계적인 우리 재림교회와 그렇지 않은 수많은 그 개신교회와 카톨릭, 이것을 놓고 볼 때 이러한 순수한 예언과 역사의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재림교회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제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본인 스스로는 확신을 하고 있지만 내 이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설교 단상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분이 공부한 재림교회에 대한 진리를 한마디라도 얘기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목사님들이 여러 분이 계셨습니다. 감리교회 목사님 한 분도 이 제7일 안식일에 대한 진리를 한 2년 반 정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가 일요일날 설교단에 나와서 6개월 정도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설교를 계속해서 해서 6개월 정도 지나서 제7일 안식일을 우리도 준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데 앉아있는 많은 분들은 제7일 안식일이 일요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일요일로. 누가 토요일날이라고 알고 있는 일요일견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은 3주 만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예. 왜냐하면 재직들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단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3주 만에 그렇게 가족 같은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오랫동안 하시던 분이 3주 만에 교회를 이제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그러니까 화이분이 말을 했고 계시록에서 말을 했듯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경계선에 있는 건 확실해요. 네. 경계선에는 있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서 어떻게 진리교회로 오고 진리교회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체계와 조직을 가지고 이들과 같이 마지막 하나님의 기별을 카톨릭 안과 개신교 안에 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도 잘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막막한 것이죠.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개종이라는 것이 일반 그 성도님들에게는 이게 쉽고 너무나 가능합니다. 그냥 다니다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침례를 받고 재림교회로 오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장로님들이나 그 목회자들이나 또 개신교회의 어떤 교단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는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큰 의미나 작은 의미나 아주 작은 세세적인 것까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그 경계선에서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나와서 우리와 함께 동화돼서 기별을 전해갈까? 그런 문제들을 이 아침에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개신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때로는 줌으로 그룹으로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는 일요일 시험령이 뭐 미국에서 시작할 거다. 카톨릭에서 교황권이 내릴 거다. 이렇게 이것도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징조들이 카톨릭 아니나 개신교에서 보여지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징조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막연하게 일요일 흉이 내릴 것이다. 어떤 그런 것만 있는데 진짜 이것이 확실하게 어떤 때 어떻게 돼서 짝짝짝짝 해서 눈에 보이게 우리가 피부로 딱 느낄 정도로 탁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한 생각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요일 시험령이 가시적인 어떤 형태로 미국에서 이제 뭐 조금이라도 나타나게 된다 하면 이 혼란이 개신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재림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 어느 날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일요일 협령이 이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날 다 쉬어야 됩니다. 또 어떤 분야는 쉬도록 합시다. 일요일날 우리가 가정의 날이고 평화의 날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돼서 뉴스를 떴다든가 미디어에 나왔다고 하면 진짜 혼란에 빠지는 것은 재림교회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아시죠? 어디서 조그만 누가 나타나서 무슨 기별을 전해도 한 교회에서 서너 명씩 확 따라가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좀 강력한 기별을 가지고 막 어디에서 이렇게 하면 한 교회에서 서너 명씩 또 거기에 막 눈이 이렇게 집중돼가지고 마음이 돼가지고 금방 목회자의 교회에 들어옵니다. 아유 목사님 어떤 교우님이 이런 소식을 듣고 어디를 간대요. 어디에 간대요. 누가 어떤 기별을 전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조금만 지금 일어나도 교우님들이 많이 흔들려요. 그런데 미디어를 통해서 일요일 협령이 실질적으로 조금씩 내리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재림교인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답하고 빨리 시골로 가야 된다.
이런 개념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났고 교우님들이 요동치고 그 다음에 미디어에서 뭐 이제 일요일 뭐 이렇게 할 때 교우님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담임 목사님일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때 아직 아닙니다.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아니면 같이 시골로 들어갑시다. 이제 진짜 시작되네요. 우리 갑시다. 이렇게 하고 교회를 놔두고 시골로 목회자가 떠날 건가요? 아니면 교회를 그대로 놔두고 문을 열 건가요? 교우님들은 흔들리고 방황하고 어찌할지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가 코비드 시대처럼 합회를 쳐다보고 있을까요? 연합회를 쳐다보고 있을까요? 연합회와 합회는 굉장히 행정적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코비드를 통해서 굉장히 느낀 것은 나라에서 하는 대로 일단 따라가야 돼요. 네, 그렇죠? 문을 닫으라면 닫아야 되고, 마스크를 쓰라 그러면 써야 되고, 모이지 말라 그러면 모이지 말아야 되고. 네. 그런데 거기에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합회 자체가 큰 위기에 닥치게 되고, 엄청난 뭐 벌금을 받든가 하여튼 엄청난 일이 당하게 되죠. 그래서 행정직일 수밖에 없는데 각 지역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담임 목사님에게 달려있어요. 모든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의 결정과 말과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따라서 이제 해야 돼요. 코비드 때에도 전부 다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되죠? 저는 교회 나가고 싶은데 교회 문을 닫는다니 못 나가고, 또 담임 목사님들은 교회 문을 열고 싶은데 합에서는 무조건 닫으라 그러고. 이것은 물론 전염병이지만 하이픈에 그래 보면 일요일 협령은 이것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총체적인 그러한 위기, 어려움, 생활에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가지고 있는 집과 부동산과 경제력과 급여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런 위기가 이제 내릴 텐데, 과연 우리는 그때 가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교우님들께 무슨 말을 하게 될 것인가. 정말 저도 그런 면에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일상적인 목회가 있고, 또 일상적인 우리 그 생활이 있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목회를 하고 교우님들과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한편으로는 이제 큰 성 바벨론,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엄청난 움직임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론 없이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개신교회 목회자들이 그동안 문서나 미디어를 통해서 제칠의 안식일을 깨닫고, 그 다음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깨달은 분들이 지역에 계신 많은 재림교회 목사님들에게 이제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문의를 하고,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그 교회를 받아줄 수도 없고 안 받아줄 수도 없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면서 이렇게 생활해 나가는 것이 저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침례교회 사모님 한 분을 이제 만나서 건강 기별을 전하게 됐는데, 그분도 암이세요. 그리고 개신교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개신교회 목회자들 사모님들도 암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뭘 알고 있냐면 적어도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는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건강식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지역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두려운 것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이제 건강은 고치고 싶은데 다른 여러 가지 접촉했다가 잘못 알게 되면 교회에서 이제 교회 목회를 하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저도 요즘에 그 개신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전도할 때 건강을 더 많이 이렇게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만났더라도 건강에 대한 그걸로 만났다고 그분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도 그만큼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한 이러한 기별 또는 음식 이런 걸로 실질적으로 개신교회 목회자나 사모들을 만나서 아주 유연하게, 아주 서로가 온유하게, 그리고 교리적인 그런 부딪힘이 전혀 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그들과 이렇게 기별을 가지고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야 되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또 목사님들의 사모님들에게, 그리고 함께 사역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큰 엄청난 출애굽 앞에서, 이제는 출 바벨론 앞에서 우리의 그 믿음과 영성이 살아나고 준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더 멋지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어린 양 그 피로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였듯이, 이제 우리는 큰 성 바벨론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몇백 배로 큰 개신교회와 가톨릭, 그리고 그 외의 수많은 종교들을 우리는 우리가 믿는 진리로 또 예언의 기별로 인도해야 된다고 성경과 연애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과연 그러한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렵고 떨립니다. 아버지, 세 천사가 무엇인지, 또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도 있는지, 열째 천사도 있는지, 도대체 이게 어떤 기별인지 알면서도 모를 듯, 모르면서도 마음에 점점 확신이 와 가고 있는 수많은 개신교의 목회자들과 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로, 마지막 성도로, 마지막 목회자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이러한 답답한 현실적인 준비 문제를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정말 성령의 큰 능력으로 그 길을 터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하며 실질적으로 목회하는 그러한 우리 목회 현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한 일들이 닥치면 너무나 막연합니다. 흔들림이 재림교회 안에 온다고 하였는데, 정말 흔들림다운 흔들림이 올 때 우리 목회자들이 어떤 길로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지 지금은 우리가 막막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기별의 확신을 주시고 또 나아가야 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기도하며 고민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인도하심이 우리 목사님들과 목사님의 사역하는 교회 현장에 함께 하시고, 주의 큰 영광이, 빛이, 또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전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